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죄로 죽었던 영이 종지부를 탁 찍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듭나 태어난 그런 것이 부활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죽은 나를 일으켜서 부활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과 생명은 논리상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건강한 그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고난이 오면은 여전히 안 믿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이 땅에서 사는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까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있구나를 성령의 계시로 발견되는 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과 교리로는 안 됩니다. 가보니까 예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본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눈을 떠보니까는 문자적으로는 가본 것 같다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눈을 떠고 보니까는 실제로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본 곳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것을 내가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의 계시로 눈을 떠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은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절망하고 어렵다고 힘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가는 이치와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내가 생명 부활이 됐는데 어떻게 절망이 있냐 이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에서 5,500광년 떨어진 데다가 빛까지 흡수하는 그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검은 원형의 모습을 한 블랙홀 그림자 이미지가 세계에 공개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우주 세계라는 것이죠. 태양이 지구보다 33만 2천 배나 무겁다는 거예요, 지구보다. 그런데 이 블랙홀의 질량을 재보니까는 태양의 65억 배라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것이죠. 그런데 저 블랙홀과 이 지구와 비교해 보니까는 2천조 배라는 거예요. 2천조 배. 이게 무거운 것이. 그러니까 작은 것을 잡아당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주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 법칙. 그래서 오죽하면은 블랙홀에 빛이 빨려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5,500광년이 떨어진 거예요, 지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5,500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주 세계가 넓고 크고 깊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그냥 우리를 알아듣게 이 성경 말씀도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나 같은 게 뭔데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 그분은 성품이라든가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딱 어떻게 해가지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긴 모양은 조그맣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때가 왔다느니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말세가 왔다 뭐 이러고 저러고 주관적으로 말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레리비.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알았던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부활이 내가 돼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당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여전히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에베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로서 적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는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스테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던져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 맡은 자라는 그런 행위였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가 정말 아무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때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주님은 스테반 정말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정말 웃으면서 누구 원망도 안 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스테반을 택해서 써야 될 것 같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테반을 쓰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제가 수고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그 사도가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은혜라고. 그냥 과장하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성경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동일하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마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시고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끝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요약했어요. 어떻게 요약했냐면 그동안 우리는 무작정 예수를 믿었어요. 무작정.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냥 무작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모르니까. 내가 무작정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깊이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별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처럼 우리는 모든 죽은 시체였어요. 근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거듭나라, 부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못 알아듣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혹자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조건 교회를 다녀라. 다니면 언젠가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무작정 결과를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무작정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작정 다니라고. 근데 무작정 다녀봤더니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왜냐면은 은혜를 주는 쪽에서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베푸는 쪽에서 시작해서 베푸는 쪽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내가 욕심대로 따라 살았어요. 욕심껏 내 마음대로 따라 살았더니 내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자녀였다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자리를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아담의 후손이에요. 왕 노릇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무조건 하나님 쪽에 나를 끌어내지만은 내가 또 죽으려고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 어제 토요일날 말씀 제가 드렸어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쪽에서 나를 붙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주님의 힘을 빌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건성건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진실로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사도신경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진심으로 우러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 돈도 벌고 다 좋지만은 날 완전히 죽여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리는 탕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원래 들어주시고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그게 주관적으로 믿었던 삶이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은사도 행하고 여러 가지가 했던 건 그동안 우리가 주관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냥 얕았어요, 신앙이. 근데 점점 가면서 객관적으로 주니까 날 이끄는 그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블랙홀도 얘기하고 지구, 태양 이런 걸. 그렇게 큰 위대하신 그 하나님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 에베소 3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깊고 높고 길이와 넓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좁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죠. 좁으니까 내가 그냥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는 얘기예요. 크신 분이랑 하면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기도가 하나님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종교였다. 종교, 인간으로 만들어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자기가 여정이 왕이 되어서 나 잘났다 병, 나 옳다 병 이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믿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십자가라 이거예요. 복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초보적인 신앙이었는데 주관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 부활한 이 객관적인 큰 사랑을 내가 알게 됐다는 얘기죠. 큰 사랑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오는 게 영적 재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생명부활이라는 것이죠. 생명부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더 그 큰 사랑을 인하여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아닌 내가 멋대로 살았던 예수만 알았던 육신적인 예수만 알았던 그런 걸로 알았던 그것, 이제 그런 그 믿음에서 진짜 왕이 되신 것을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왕이 그분이구나. 진짜 왕이 그리스도 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으시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나의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똑똑 됐잖아요. 문을 이렇게 두드리셨잖아요.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화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열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옳다는 왕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모르니까,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편파적이겠냐 이거예요. 어떤 분만 하나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크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풍족하게, 어떤 사람에게 좀 부족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객관적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은 어떤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저분만 생명이 부활 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결과는 뭐냐면 내 탓이란 얘기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 구하는 것이 생명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의식주만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부활이에요. 거듭나는 거. 자신이 철저히 나는 부패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요때 요렇게 단번에 주님, 내가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나는 전적 부패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딱 깨달음이 올 때 단번에 죄사함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그 말이 단번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단번이 아니라. 아니 왜 단번이 안 돼요? 그 전에 저기 어디야 시애틀에서, 아니 샌디에고에서 오신 분도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몇 달 다녔어요. 근데 왜 단번에 뭐 죄사함 되고 단번에 뭐 거듭난다더니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지. 본인이 아직 안 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단번이라는 거.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사람한테 돌 던진 사람. 돌 던졌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가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잡혀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끌려왔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 속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전 과정을 이 가늠한 여인에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은 성경 읽어보면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 뭐라고 쓰시잖아요. 글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서로를 정죄하는 데 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판에 새기라고 준 것이다 그랬어요. 새기라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글씨 막 쓰는 것은 왜냐면은 이게 성경에 있어요. 답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땅은 뭐예요? 마음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음밭을. 그러니까 너의 마음밭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가늠하면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누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앞에 오면 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들 율법만 알아. 그러니까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잘됐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무시 안 하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율법은 네 마음속에 들어가라고 박히라고 준 것이지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은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경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한다는 것은 성경 그냥 달달달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그래야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마음판에 기록돼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7절 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양심에 가책 돼가지고 나이살 먹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서 사실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고. 그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 하면 아이고 정말 저렇게 가늠하고 손가락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늠이라는 건 뭐예요? 꼭 여자 남자 음탕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거. 이게 가늠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가늠이에요. 주님보다 다른 걸 좋아했다는 거, 세상 걸 좋아했다는 거. 근데 이게 과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예수님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는 부활되는 것이 늦다 이거죠.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 태어나는 거. 세상이 좋은데 내가 한마음 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혈기가 살기가 등등했는데 주님의 그 한마디에 글 쓰는 걸 이거 보고서 다 도망간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는 사람이 온순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신비로우심, 생명 부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생명 부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왜 이런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또 듣고 가고 이거는 아직 어쩌면은 자기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발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고도 여러분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근데 건성건성 다니면은 어쩌면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도대체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아주 그게 제일 아주 그냥 무섭고 가장 큰 형벌이라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꼭 십자가를 죽게 하셔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십자가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또 아니면 교회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손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손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핵심이었어요.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 특권에 대한 성취요 확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구속하신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연합.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 한 연합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하시는 것이 영적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 새는 뭐냐면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막 하니까,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따라간다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 맥락으로 쓴 글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어디든지.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확신에 차서.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정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 이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난 널 모른다.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나 너는 날 3번을 부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다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네가 날 따라올 것이다. 나중에 후에. 나중에는 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때는 네가 나를 위해 따라오겠다. 이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장담하고 난 죽음을 불사고 따라온다고 하지만은 너는 그럴 수 없어. 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의 몸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저 구름밖에 어디 막 먼 이런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아니고 어디냐면은 바로 제자들의 안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요.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친 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겠다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렸어요. 읽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몸을 성령 삼아 거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절 읽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말.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옆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의 몸을 성령 삼아 거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성전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영적으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이때가 오신 장소는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처소를 마련해 주신 제자들의 각 개인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처소가 되려면은 그냥 임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처럼 3년만 동안 주님과 함께 공생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하여서 정말 준비가 다 됐을 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변화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된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늘 옆에 주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 말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집을 다 지어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이라는 건 나라니까 내 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세우셔 일으키셔.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신 다음에 일으키셔서 그리고 주님 오른편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앉히셨다는 것이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어느 유토피아 좋은 데가 아니라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처소를 예비한 곳이란 말이에요. 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이 처소에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단체로 1000명이 딱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각 개인별로. 그러니까 각 개인은 알아요. 나는 정말 거듭났어? 나는 부활돼서 각 개인은 알아. 근데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어.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기적도 보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말 한마디 없고 힘없이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각자 일터로 갔어.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고향으로 가고 엠마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그래 기적을 체험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다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런 거로는 표적이지 직접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는 내 안이야. 아멘. 초소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이후로 제자들 몸을 성전 삼았어요. 근데 우리 몸에도 영원토록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도 되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부활된 사람, 생명 부활. 이런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는 참이야, 참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예수만 알 때면 참을 몰라, 그냥 알기만 하지. 근데 내가 생명의 부활 되니까 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또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은사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방언도 받고 막 은혜할 때 이 말씀 꼭 했어요. 근데 잘 모르고 했어. 그 당시는. 그냥 알아도 진짜 생명 눈 떠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 성전을 건축하시고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됐다는 거고 그게 내가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 말씀으로. 세우시고 나를 또 일으키셔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일으키셔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이 처소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앉았다니까요. 오른편에.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딱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어디야? 하늘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 공중도 아니잖아요. 하늘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사람 속의 하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죽으면 하늘에 가셔요. 하나님 계신 곳에. 근데 이 땅에서 먼저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임해야 돼, 주님이. 그래서 자신 안에 임한 사람이고 땅이란 아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이루리라.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땅 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간의 갈 때까지 간 사람. 아직 끝까지 간 사람한테는 그건 땅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갈 때 주님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렇게 있을 때 십자가 죽음을 끌고 가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열매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로는 안 돼. 잎사귀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다가 다닌 거는 잎사로 다녔단 말이야. 과거에. 응?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생명의 부활. 오늘 부활절이네. 생명의 부활이에요. 부활주일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7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분의 그 큰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세토록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세토록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 때에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임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갖고 확신을 찬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